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2월 26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가 죄뿐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495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시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 모든 고을로부터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1일째인데요. 우리 22페이지 갈보리 묵상집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빈들에 큰 무리가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갖고 있는 음식으로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히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 필요를 아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겠죠. 아마 이것이 가장 유명한 기적이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진리와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들을 표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마치 방향의 표시판과 같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한 분명한 가르침, 선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여러 가지 행하신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의 역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한 계시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들 역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 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6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음식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게다가 그는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행동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겠다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계산하고 안드레는 열심히 뛰어다녔죠. 사람들 중에 혹시 음식을 싸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숨이 차도록 돌아다녔는데도 음식은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죠. 보통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하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소금에 절여져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밴댕이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물고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면서 아마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계산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계산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나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저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돈도 없고요, 음식 살 곳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참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말씀하시죠.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말씀이지만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젊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여겨졌을 때, 미디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죠. 80의 노인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 보내실 때도요, 수많은 군사 가운데 딱 300명만을 남기셨죠. 그리고 13만 5천이나 되는 적군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명령하실까?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문제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문제에 파묻혀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파묻혀서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으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파도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복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께 우리의 것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실천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고 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이런 드림이 없는 고백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나 모습을 보더라도 넉넉한 집안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였던 거죠. 주님은 그 초라한 도시락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시는데 고급 인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은 이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재능보다는 드려진 재능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흉년이 심해서 딱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양식으로 밥을 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에게 그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인이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성경은 3년 가뭄이 끝나도록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부잣집에 가야죠.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엘리야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더 기뻤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불편한 결정을 하도록 엘리야를 부추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일들을 보여주시며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비단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린 아이의 적은 도시락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사용하셨을 테고요,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보내셨겠죠. 과부의 두 렙돈보다 바리새인의 헌신을 더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 귀한 믿음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먼저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먼저 감사하라. 이 적은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이 있었죠. 먼저 제자들은 그 때를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혔고요, 4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는 의미이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물론 그것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며 그리고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감사하셨죠. 그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누어 주게 되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라 말씀하셨을 때 맨 끝에 맨 나중에 물고기와 떡을 받은 사람 깜짝 놀랐겠죠. 나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고도 오늘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배고픔과 갈증으로 시달려 있었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공급하며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선하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복하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하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은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풍성한 사랑의 면에 맺어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의 보훈제,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포괄자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어 동성애, 이단과 우상, 미신, 잘못된 모든 가치관과 세력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서 기독교 사학들이 말씀과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광림의 재단 진리의 더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선교과 학회관과 부서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동탄 광림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가 또 성가대와 교회학교 주어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쓰임받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